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고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부천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읽어드린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 본문을 지금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론을 잠시 확인하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유다서까지 무장시키신 교회가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나타납니다. 그 투쟁은 바로 무장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서 화평의 복음으로 사형수에 해당하는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 바울의 신복으로 형제로 그렇게 빌레몬과 화평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의 체제를 만드는 사건을 배웠습니다. 옥에서 한 사람 전도한 일을 교회 체제로 무장으로 연결하는 생각은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그 한 사건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그건 극히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 될 수가 있고,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감옥에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건에 불과할 텐데, 세우신 교회를 무장시키게 하는, 그래서 견고한 체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심장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동력자로 함께 만나도록 하는 역사로 끝난다는 거죠. 자, 그 무장이 이제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이제 투쟁을 통한 성취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투쟁이라는 것은 앞부분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서 지체와 동력자로 삼는 역사로 본다면은 이 투쟁의 방향도 세속에서 말하는 어떤 번영과 또 어떤 규모가 커지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화평의 복음을 만들어내시고 또한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투쟁을 통한 성취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유대주의를 우선 경계하도록 합니다. 유대주의는 뭐냐 하면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생활의 규모를 승천해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 대신 보이지 않는 영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천사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소개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을 전달해 주고 율법을 기록하도록 한 그 일을 천사가 맡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다고 숭배하게 됩니다. 상황도 너무 어렵고요. 히브리서의 정황으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견딘다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 상황에서 진리를 지키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 진리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모세의 율법과 섞으려는 자들, 그래서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저 예수는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이고, 그가 이 땅에 하신 사역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신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만물을 주관할 유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천사는 그의 부리는 종에 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3장에서부터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 자, 모세의 권위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왔고, 성경도 직접 썼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방의 규모 없는 모습과는 다른 그 모세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지만 아론은 결정적이죠.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자신이 보충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든 행위든 종교적인 행위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면서도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좋은 대로, 또 내가 필요한 대로, 또 우리가 쓰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내 의와 내 어떤 공로가 따라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본성입니다. 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요. 자기에게 손해가 나게 되면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진리도 바로 내 중심으로 내 생활의 유익에 따라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바로 그 경우가 바로 유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유대주의와 투쟁을 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가지는 절대적인 권위가 서게 하지 않으면 바로 어느 누구도 배웠던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생활의 어려움과 또 자기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그 말씀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 유대주의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성령께서 보호하고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구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본능 속에, 자기중심적인 본능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주로 알려주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교회가 바로 투쟁해야 될 진리의 말씀만 절대적
이다라는 절대적 진리다라는 사실을 같이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이제 모세보다 우월함에 대한 증거가 모세는 사환이었고 예수님은 아들이었다. 아들이 높으냐 사환이 높으냐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들이었다. 그리고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 그러므로 불신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을 악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기를 이미 시편에서 다윗이 경고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강팍해졌고 강팍해진 상황에서 약속대로 그 말씀을 따를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가 되는 그 현장에 심판받을 자와 또 누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올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고 있고 바로 그걸 교회 내에서도 이 말씀이 흐트러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세속의 유혹에 배운 말씀이 쓸모가 없게 만든다든지 또 세속의 어떤 욕심과 자기 욕심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걸 간직하는 것보다 더 앞서가도록 하는 수단이 되도록 변질시켜버리는 일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유대주의고 거기에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단단하게 구약의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일치시켜주지 않으면 바로 그건 유대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신구약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통일시켜주신 그 지식이 절대적 진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뭐 통상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다른 말씀도 그렇게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2절에 삼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악심입니다. 자, 거기에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죄는 바로 뭐냐 하면 예수를 유일하신 믿음의 사도요. 그 다음에 구약의 언약하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회개하면서 받아들였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견고히 잡을 때 그 다음에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근거가 있어요.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걸 이미 다윗을 통해서 경고했으므로 지금 모세를 따라가고 또한 천사를 숭배하고 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악심을 품고 강팍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미리 약속된 저주가 임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록한 말씀으로 보면 시편 95편에서 봤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다름 아닌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그야말로 범죄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게 믿지 못할 자와 믿을 자에게 믿음을 주실 자와 그 믿음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엄격하게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있고 그 심판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내가 뭔가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거기에 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모세를 따라갔던 자들이 만약에 안식에 다 이르렀다면은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도 되지만
모세를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광야에서 전부 죽지 않았느냐? 그럼 모세를 따라가서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모세를 쫓아가면서 또한 모세를 경록해 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역사적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먼저 그 사실을 알려준 내용부터 볼게요.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준 모세를 대항하던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받고 배반하고 거역했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받고 그때 거역하던 가들처럼 반역하면 안 된다. 누군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모든 이가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세를 포함해서 전부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유대주의와 싸우면서 그 유대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견딘다면은 광야에서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보다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모세를 따라가고 인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강팍하게 되고,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는 것은 누구의 능력과 의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이루는 것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배반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힘든 거예요. 가는데 보니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이상한 데로 가고 있고 홍해에다 앞에다 갖다 놓고 목마른 곳에만 데려다 놓고 하니까 그 말씀을 준 모세를 거역하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천사를 숭배하고 내가 받은 교훈을 내 좋은 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이미 그 그릇된 길로 가도록 구약에 어떻게 되어 있다? 다윗이 경고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경고한 바가 있다.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 그게 바로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경우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들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 수준 높게 구약의 단단한 내용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히브리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은요, 아마 히브리서가 구약의 내용을 가장 많이 근거로 세우면서 근거로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성경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또 다음에 또 많이 나오니까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면 그 믿음을 주관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 능력으로 배고프다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고, 또 가나안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고, 모세만 왜 지도자가 되냐고 온갖 불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게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이냐, 이런 환란에 누가 견딘단 말이냐, 그런 상황에서 천사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뭔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 되면 기록한 말씀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뭐 돼요?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바로 그건 진리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바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으로 이제 4장에 가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는 복음을 듣더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 일이 지금 유대인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모세를 쫓아가고 천사를 그리워하고 천사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피 끓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자, 우월함에 대한 결과 4장 1절에서부터 13절, 먼저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만 온전히 쫓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때 안식은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가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사람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글을 쓰는 저자는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그 심판은 점점 무섭게 임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게 하고 오직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고 했으니까요. 입술까지, 생각까지 그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한 쫓아오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또한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히브리서 우리 12장 13장에 나오죠. 영문 밖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많은 선진들이 처참하게 순교했던 것처럼 바로 그 길을 우리가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신앙의 우월성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바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때 믿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천사와 모세보다가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렇다면 이게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그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바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믿음을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면 시간을 뛰어넘어서 창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아벨부터 시작해서 순교한 많은 선지자들, 고난받은 많은 선지자들을 그리스도가 보호해왔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세워줬다는 말씀을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모세보다 우월하신 바로 이 역사 내용을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구약의 근거로 논증합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서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다. 믿음의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자, 시편 95편 11절 근거가 나오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하셨는데, 자, 볼까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일어나는 불순종에 대해서 그 일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어놨는데 에덴 동산을 유지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고 쫓겨납니까? 저주받아서 쫓겨나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지 힘드니까 천사 정도는, 모세의 말씀 정도는 따라가도 되지 않아? 다 이게 교회를 잘하고 교회를 운영을 잘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버텨보고 진리를 잘 보존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한 모세를 조금이라도 쫓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타협이 더 안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항은 필요하고 어떤 조항은 우리가 쓸모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건 필요한데 이건 아니야. 언제 온다는 거 이건 별로 소망이 안 돼.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신앙에 도움이 돼. 모세도 이런 측면에서는 모세 걸 가져와서 좀 써. 그리고 이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돼. 이렇게 막 혼돈시켜 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준비해 놓았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유대주의를 우리가 경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능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가 주관자가 되고 싶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 바울의 기록도 봤잖아요. 앞편지에는 소개되는 동역자가 나중에 보면 뭐 해버려요? 떠나버리게 해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맞추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나 모세를 받은 복음에 뭔가 부족함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유대주의를 본다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가정이나 사회나 일상생활에서 이 유대주의에 대한 투쟁은 전적으로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모세의 말을 가지고 강요하고 명령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뭐가 임한다? 인류 시조에게 임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성령의 열매에서부터 교회의 지도자 권면까지 다 배웠잖아요. 온유하고 친절하고 포용하고 썩내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말싸움하지 않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기회만 생각하는 겁니다. 말꼬리 잡을 생각하지 말고 변론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겨먹을까 말 만들지 말고 바울이 보낸 말씀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교회 체제 속에 오네시모와 같은 감옥에서 만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얘기하고, 그동안 나를 따르면서 함께 했던 동력자들에게는 글로 써서 그들에게는 잘 전해주고, 그렇게 자기 의미대로 말씀을 사용하면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유대주의입니다. 그 유대주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장, 투쟁, 승리로 가면 갈수록 그 주체는 오직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말은 결국은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보게 된 것처럼 끝에 가면 오직 성전에도 가도 성전도 없잖아요. 나중에 열었는데 없어요, 성전이. 그 어린 양밖에 안 계시고, 그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는 바로 만왕의 왕 만죄주로 계시는 거죠. 그 권세가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이 많은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하면서 무엇이 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문 밖에 끌려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향기로운 제사를 그대로 드린 대로 유대인 형제들이 아무리 무서운 폭거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세의 법이나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갖다 섞어버리면 그거는 뭐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이 육의 몸으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연관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민은 내 능력과 내 작은 여지라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안 하는 거냐? 아니죠. 어떤 한 부분이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에 약속하신 말씀을 뭐 해주신다? 주입해 주신다는 거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이 이쯤에 이 말씀이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다음에 뭐가 나오죠? 유대주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체제의 순수함은 트럭 하나라도 내 자신의 능력과 내가 쓸 수 있는 용도로 변질시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히브리서에 와서 무슨 주의 경계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견디는 분이 누군가가 있다면 광야 40년 동안 제가 계산해 봤다 그랬죠. 40년 동안 60만이 죽으려면 하루에 1.3이 죽어야 돼요. 매일 3명에서 4명이 죽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할머니가 죽고 그 현장을 계속 보는 겁니다. 뱀에 물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땅이 꺼져서 죽고 그게 아담 때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인간적인 얘기로 결론을 내린다면은 유대주의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다. 참 타협할 수 없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죠. 이걸 누가 견디며 이걸 누가 어떤 제도로 강요를 하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4절 볼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이렇게 어디에서 일렀으되 말씀하셨으되 약속하셨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것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으니 자, 이게 재밌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쉬셨으면 나와 같이 쉬자라고 해야 될 텐데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줬어요? 안식을 못 누리도록 내쫓았어요? 그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안식을 누리게 했고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육성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들었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받았는데 그 법에서 멀어지게 한 것처럼 그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누구보다가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듣고 공부했던 말씀운동의 역사, 현재 우리 교회 동력자협회 많은 선후배 동력자들에게 유대주의가 심판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서럽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은 더 절대적인 진리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말씀을 드러낸 바로 이곳에서 말씀이 그 자리에 현장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인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경 신학을 확증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걸 히브리서는 누구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경거망동하고 먼저 앞선 자의 어떤 행세를 보이게 되고 이건 아담과 하와가 받았고 모세를 먼저 따라갔고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안식을 소개받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주의를 경계하되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예수님의 진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입을 뗄 수가 없겠네. 그렇죠. 못되게 하면 못되는 거죠. 세례 요한 잉태했을 때 부모가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봉해버렸어요. 근데 우린 떼고 싶어 하잖아요. 내 주장을 하고 싶어 하고 온갖 걸 끌어다가 주장을 하고 싶어 하고 변명을 해야 되고 참 내가 봐도 내가 싫은 진리의 이 말씀으로 보면요.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자, 또 근거를 듭니다. 5절에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시편 95편 11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번역 다시 했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인 건 뭐냐면, 안식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안식에 뭐 하지 못하겠다?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시고, 그 평강의 왕에게 오지 못하도록 했다. 성경신학 40년 동안에 정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주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뭐 한다? 벗어나게 한다. 그건 많은 사건에서도 봤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저도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지금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변형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배신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버려지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는 거는 지우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배운 게 아까우니까. 이것도 치사한 변명이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렇죠? 본인이 들어갔으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식을 확정하셨으니까, 분명히 받아들이니까 거기 함께할 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그 안식을 눈앞에 보여주고도 그 안식에 뭐 하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성을 우리의 상식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지만, 그 다음 볼게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예, 그러면 순종은 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게 해 주시는 반대편에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 진리의 말씀을 주고 안식을 소개하지만 뭐 하지 못하게 하신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마다요, 그 사무엘에게 매달렸던 사울이 생각이 나요. 사울이 자기가 버려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무엘 보고 와라고 그래요. 사무엘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 보고 사울 만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도 사무엘을 찾아와요. 또 만났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버려질 자는 아는데 버려지는 그날까지 백성들이 보기에 내가 일단 왕이니까 왕의 위신은 좀 세워줘라. 나 버려질 거 나도 안다. 다윗이 왕 될 걸 안다. 이 상황을 사무엘로 하여금 한쪽에는 왕 다윗을 준비하고 있고, 한쪽에는 그동안 왕 노릇을 하게 하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고 준수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흠모할 왕인 사울을 하나님이 뭐해요? 버려요. 버립니다. 처참하게 버리죠. 자,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담에게 내렸던 저주와 광야에서 죽었던 백성들과 바벨론에게 붙잡혀가기 전에 처참하게 당했던 것과 그 모든 불순종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바로 그 길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안식이 남아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심판과 받을 자의 어떤 은총이 같이 있는 그 교회에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구약의 언약대로 심판받는 자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그 일을 유대주의라는 것을 경계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랜 후에, 이때 오랜 후는 시조 아담 하와 이후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을 정하여, 어느 날을 정하여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러니까 당시 이걸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을 당시 기준으로 보면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불순종에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은 돌아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우리 후배들이 글을 쓰고 또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는 그 공부 방식을 공부하려면요, 히브리서 내용들을 단단하게 공부하면 돼요.
물론 우리도 해당되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에 계속해서 모세가 기록한 우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때 기록한 내용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바로잡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을 맞춘 신앙생활 혹은 어떻게 보면 신학 공부, 그런 성경 공부, 그게 여러분 제가 봤을 땐 히브리서가 아주 모델과 같습니다. 모델과 같아요. 자, 우리한테 유익하고 좋고 이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시편 95편 7절. 자,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이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 끝에 가면 다시 복과 저주를 언약하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한 것이 끝나고 완벽한 안식을 줬다면 여호수아가 다시 저주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저주를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거역하던 자들을 다 심판한 것처럼 여호수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뭘 받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예요. 안식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고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고 여호수아 23장에 나와요. 땅 정복이 된 역사를 안식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끝부분에 보면 그 안식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복도 이어지지만 뭐도 일어난다? 저주도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구체적으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과 15절에 안식이 나왔고 약속대로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 합니다. 다 땅 분배를 한 사건을 23장 1절에 가면 다시 또 안식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손 언약 다음에 땅 언약이 뭐 한 거죠?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그 안식을 줬다고 그래요?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제가 조금 전에 여호수아 끝에 가면 여호수아의 입으로 하나님은 다시 뭘 예고하신다? 저주를 언약한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니다. 그럼 그 안식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지금 점점 멀리하고 있고 모세를 가지고 대체하려고 하는 바로 그 예수가 안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여기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도 궁금하지만 나중에 지금도 궁금해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 뭐 0.78% 된다잖아요. 그분들이 이 히브리서의 지금 이 내용을 어떤 감정으로 받는지 인간적으로 궁금해요. 그게 어떤 현장이에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총을 받았고 절대 다수의 지금 유대인들은 히브리서 상황처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 역사에. 자,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성취했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잖아요. 피곤해서 쉬신 거예요? 천지창조한다고 막 하나님이 힘들어가지고 하루로 날 잡아서 쉬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인간을 지었을 때는 심히 좋으셨더라라고 해서 계획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완벽하게 다 끝낸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다 끝낸 그 사건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더 나아가 아담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일들을 그리스도가 전부 뭐 했어요?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던 유대인에게 임한 저주가 그대로 다시 뭐 한다?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진리를 함께 하는 자가 유대주의에서부터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함께 하는 일은 그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하더라도 아담으로부터 유대인들 전체에 임했던 저주를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한 사람을 누구의 안식 안에 들어가게 하는 상황이다?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고 아까 창세기 2장 3절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쉬셨더라고 하는 사건 속에 들어오는 자예요. 그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식을 완벽하게 보장받았어요. 누가 흔들어요? 그 안식을. 예수님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했던 이 사실을 히브리서에 오면 그게 어떤 일체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섞지 않고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을 그대로 그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는 안식입니다. 너무 심오하죠. 예,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던 이 안식에 근거해서 구약에 있는 사건까지 포함해서 현재 믿지 않는 절대 다수의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심판하는 이들의 규모보다가는 오네시모 하나 건진 사건이 아주 깨알같이 작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누구의 안식을 증명한 사건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을 증명한 거라고요. 그래도 건들려면 건드십시다. 끝까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변명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법하는 행위. 하지만 히브리서와 연관시켜보면 그 일은 누구의 안식을 파괴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쉬지 마세요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쉬지 마세요. 제가 모세 일을 좀 보충할 테니까 그때 가서 나를 모세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리스도처럼 저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쉬지 마시고 제 하는 일을 조금 더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 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른바 단도리를 잘한다고, 그걸 잘 무장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안식을 얻고자 하는 우리가 저 안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안식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순종치 않는 곳에 빠진다는 거 아까 계속 설명해 왔고 누구의 안식을 결국 거스리는 거다? 하나님 쉬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는 일에 모세를 통해서 제가 뭔가 좀 할 테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못 할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천사를 보내서도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쉬지 말고 절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게요.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내일을 뭔가 보태는 게 유대주의입니다. 이걸 누가 극복해요? 어느 경우를 만들면 이게 극복이 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안식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글쎄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내용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당연히 나올 말씀이 나와요. 잠시 차 한잔 하시고요. 우리 11시, 제가 3분을 더 썼네요. 12시에 4장 12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